한번 정리를 잠깐 해보면 1장, 2장이 열왕기상 1장, 2장이 다윗의 말년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아도니아를 비롯해서 요압과 아비달이 힘을 합쳐서 왕위를 찬탈할 그런 어떤 시도를 하게 되고, 거기에 대항해서 신흥 세력들, 솔로몬을 위시해서 밧세바, 나단, 사독, 분하야, 또 다윗의 용사들 합쳐가지고 그래서 그 왕위 찬탈 시도를 막게 됩니다. 다윗의 유언의 핵심은 뭐냐면 요압과 시므이를 처단하라. 그런 간단한 말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솔로몬이 그 아버지의 유언을 따라서 요압이라고 하는 장수와 그리고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을 처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3장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기브온에서 솔로몬이 아직 성전을 짓기 전에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기브온에서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지혜를 구하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고, 또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얻게 되죠. 하나님의 약속은 다른 것 아닙니다.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그 언약의 말씀을 하나님이 지키겠다, 지켜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이죠. 다윗의 왕위가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법도와 계명과 이 모든 율례를 지키면, 네가 또 그리고 하나님만을 섬긴다면, 그러면 왕위가 영원토록 보존될 것이다 라고 하는, 신학적으로는 나단의 신탁이라고 하는데,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내용을 다시 솔로몬에게 상기시켜 주죠. 그리고 이제 5장에 들어서게 되면 이제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많은 것들을 이제 준비하게 되고, 그리고 6장에서 성전 건축이 이제 완공이 되면서 7년을 걸쳐서 이제 성전을 건축하죠. 그리고 이제 8장에 들어서게 되면 언약궤를 이제 다윗성에서부터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으니까 다윗 성에 있던 것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갖고 오게 되죠.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실로에서, 그죠?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고 난 다음에, 그리고 블레셋의 전쟁 중에 이제 뺏기게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 예루살렘 성전까지 이 언약궤가, 하나님의 궤가 안치되는 그 기간이 약 한 100년 정도 걸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 성전에 봉헌식을 하게 되고, 또 9장에 들어서게 되면 조금 8장과는 달리 이제 한 20년 후죠. 성전 건축하고 7년 걸렸죠. 자기 궁전을 건축하는데 13년 걸렸죠. 그래서 도합 20년. 그래서 20년 후에, 근데 하나님이 이제 기브온에서 이제 다시 나타나시죠. 그래서 3장에서 기브온에서 1000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상기시키면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경고를 하십니다. 네가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내가 네 왕위를 보존해 주겠다. 그러나 네가 만약에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성전도 던져버리겠다. 왕위도 빼앗아 버리겠다. 모든 것을 무효화시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아주 중대한 경고를 사실은 하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은 그 하나님의 경고를, 기브온에서 하나님의 약속한 것을 쉽게 잊어버려요. 10장에 보면 스바 여왕이 방문하고 지혜자다라고 해서 곳곳에서부터 그를 방문해서 지혜를 듣고자 하는 사람들도 생기고, 승승장구해 가는 거죠. 모든 것들이 다 잘 풀리는 거예요. 싸움을 하면 싸움에서 이기고 승리하고, 그래서 국토를 확장시키고, 모든 사람들이 솔로몬 하면 다 우러러보는, 그 당시 그 근동의 어떤 국가적인 국제 정세 속에서도 무시할 수 없는
그런 그 위엄을 드러내거든요. 그런데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그런 일들이 있고 난 다음에 곧바로 뭐를 열왕기 역사가들이 얘기하냐면 11장에서 솔로몬의 타락을 얘기하죠. 예. 그죠? 애굽의 바로의 딸과 먼저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방 후궁들을 들이고 첩을 들이고 뭐 거의 1000명에 가까운, 뭐 우리 백제 의자왕은 뭐 3000명이었다고 얘기하지만은 그거는 뭐 그냥 후궁들이 아니죠. 예. 예. 그런데 여기는 이방의 후궁과 첩이 700명, 300명, 1000명. 예. 그러면서 열왕기 역사가들은 이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났다, 그렇게 아주 단정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떠난 그 솔로몬, 이방의 적군들이 이제 출몰하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는 평화가 있고 번영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난 다음에 어려움들이 찾아오기 시작하죠. 에돔의 하닷이 쳐들어오고, 그리고 르손이 솔로몬의 대적자로 나타나게 되고, 예, 그리고 왕국이 이제 분열하는 그 단초를 이 솔로몬이 제공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애굽에 망명을 가서 있었는데, 그런데 이 여로보암을 통해서 10개 지파가 르호보암에 대항해서 결국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게 되죠. 그래서 다윗의 어떤 나라가 이렇게 갈라지고 결국 그 북쪽의 이스라엘이 이제 여로보암을 통해서 황금 송아지를 숭배하는 그런 엄청난 잘못을 저지르게 되고, 베델과 단의 산당을 세우고, 그리고 제사장을 레위인으로 세우지 않고 제사장을 그냥 아무나 원하는 사람들을, 평신도들을 다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도에서 이미 다 떠나버리고 출발해버리는 거죠, 여로보암 왕이. 또 뿐만 아니라 뭐 유월절이나 또는 우리가 출애굽이나 레위기에서 얘기하는 그 절기도 자기 임의대로 다 정해버렸어요. 그래서 8월 15일 날을 이스라엘의 절기로 정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제사를 행하고. 그런데 이렇게 출발의 시점부터 우상 숭배로 시작했다. 그러니 뭐 그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우리가 아합 왕이라고 하는 사람 읽었잖아요. 예. 얼마나 그야말로 우상을 끌고 들어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을 엉망으로 만드는 거죠. 예. 그러니까 사실 괜히 10개 지파가 모여가지고 북쪽의 국호를 뭐 이스라엘이라고, 우리는 야곱의 후손이라고 뭐 이렇게 얘기할 아무런 근거가 사실 없는 거죠.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12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남북이 분열되어지고, 르호보암 다윗의 자손이 그저 고작 유다 지파 하나 붙잡고, 그리고 뭐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그저 유다 지파의 왕으로 이제 전락해버리고 마는. 예. 그리고 14장에서부터 이제 16장까지 여로보암과 그리고 르호보암의 왕가들이 어떻게 패망에 들어가는가, 그 대표적인 예가 아합 왕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예. 여로보암의 그 열매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아합 왕이에요. 네. 그래서 시돈의 왕 엣발의 딸, 그 이름이 뭐예요? 예, 이세벨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바알 신전을 아합이 건축을 하고, 그 바알 신전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아세라 신상을 만들어 가지고 온 백성들이 예배하게 하는 이런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는 그 왕이 이제 아합 왕이죠. 그래서 17장에서부터 이제 예언자 엘리야가 등장하는데, 이런 암흑 시대 속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그래도 야곱의 자손들 아니에요, 약속한 그런 어떤 것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예언자 엘리야를 보내시는 거죠. 그래서 예언자 엘리야가 19장까지, 17장에서 19장까지 이제 여러 가지로 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17장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합 왕에게 찾아가서 가뭄을 예언하죠. 3년 동안 가뭄이 있을 것이다. 예. 가뭄을 예언하는데,
그런데 뭐 아합 왕이 그런 예언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구한다든지 이런 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알 선지자들을 불러가지고 그래가지고 대결을 시키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지난 새벽기도회 때도 얘기했지만은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 그죠? 소위 급식 기적이라고 얘기하죠. 나머지 너 있는 것까지 다오 하는 게 엘리야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사르밧 과부는 마지막 있는 한 톨까지 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자기 생명을 드렸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기적을 만들어내시는 거죠. 물도 드리고 양식도 다 드렸는데 그런데 물도 다시 찾게 되고 그리고 양식도 다시 찾게 되고 그리고 생명을 다시 찾는 기적의 이야기가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가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17장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18장에 들어서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갈멜산에서 이제 엘리야와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이 대결을 일으키죠. 그래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해요. 그래서 바알 숭배자들이 다 말하자면 진멸되고 마는 그런 엘리야의 어떤 승리 이야기가 18장에서 이제 나오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18장 38절에 보면 하나님 바로 그분이 우리들의 하나님이시다. 야훼 하나님 그분만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 엘리야가, 그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백하도록 그렇게 엄청난 기적을 엄청난 대결을 통해서 승리를 이루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19장으로 넘어가면 참 이상한 거예요. 갈멜산에서 그렇게 승리를 하고 난 다음에 그런데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달려드니까 도망치는 거예요. 두려움을 얻고 그리고 겁을 먹고 그리고 도피하고 그런 속에서 역시 또 하나님이 엘리야를 찾아와서 하나님 앞에 서라 그렇게 명령을 하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네가 어찌 여기 있느냐? 19장 13절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시잖아요. 아마 지금 여러분들 생각이 나실 거예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얘기합니다. 너 이외에도 7,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너와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살아있고 아직도 나를 말하자면 예배하고 있는 그런 무명의 동료들에 대해서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들이 아직도 너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이스라엘에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죠. 그리고 이런 일들이 끝나고 난 다음에 20장으로 넘어가면 이 아합 왕과 그리고 아람 왕의 싸움이 나옵니다. 물론 아합이 승리를 해요. 그리고 21장으로 넘어가면 우리가 좀 많이 아는 나봇의 포도원을 아합 왕이 빼앗는 거죠. 약한 자를, 그죠? 약한 자의 것을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유산을 권력을 통해서 빼앗으려고 하고 탐을 내고 결국 그래서 나봇이 살해를 당하고 누구에 의해서? 이세벨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죠. 불량자 2명을 고용해가지고 사주를 받아서 그래가지고 거짓 소문을 내죠. 거짓 뉴스를 말하자면 생산해내죠. 나봇이라고 하는 놈이 하나님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을 저주했다. 그렇게 소문을 내가지고 불량자 2명이 와서 돌로 쳐서 죽여버리는. 이제 그러므로 인해서 결국 아합의 멸망을 선지자가 예언하게 되는. 그래서 이제 22장에 이르기까지 한번 오늘 읽은 내용을 보면 그죠? 결국 53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이스라엘의 왕국의 아시아라고 하는 왕,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고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 말하자면 악을 행하는 그 모습으로 지금 열왕기 역사가들은 그려놓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이렇게 열왕기서를 한번 쭉 훑어봤습니다. 그럼 열왕기서에서 우리들에게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뭘까? 저는 첫 번째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 이방신들과 여호와 하나님과의 대결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어떻게 됐어요? 북쪽의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그리고 남쪽의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그래가지고 다 어디로 끌려가요? 노예가 되고 종이 되어져서,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바벨론으로 끌려가기도 하고 아수르로 끌려가기도 하고, 그죠? 역사 속에서 보면,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돌아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고, 그리고 성을 다시 만들고 이런 일들을 이제 벌이게 되는데, 그래서 수룹바벨 성전을 짓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속에서 이스라엘이 이제 역사가들을 통해서 자신들의 역사를 반성하는 거죠.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그렇게 신명기 6장에서 그렇게 늘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조상이 그런 신앙 고백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처럼 왕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신을 숭배하고 이방신을 섬겼던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망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패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열왕기 역사가들이 신명기적인 역사관을 갖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하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정말 이 나라가 지금 돌아와서 다시 유다의 나라를 재건하면서 우리가 분명히 역사적인 반성과 더불어서 이제 새로운 희망과 새 나라를 건설해 나가면서 우리가 삼아야 될 모토가 뭐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우리가 섬기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죠? 그렇게 나라를 이끌어 가야 된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나라로 만들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참 길이다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번 열왕기 역사가들이 쭉 다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 번째로는 다윗의 언약을 얘기하고 있죠. 사무엘하 7장에 나왔던 그 다윗의 언약.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그 다윗에게 왕위를 계속 물려주시고, 그리고 그 나라를 번성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다윗 왕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다윗 왕은 왜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된 거예요? 사실은 그도 우리와 똑같은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죄도 범하고, 그리고 지략도 있고,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기도 하고, 자신의 부하를 말하자면 전장터에 보냈던 그런 다윗이었는데,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어요. 신명기적인 역사가인 이 열왕기 역사가들의 입장에서 보면 한 가지 다윗이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될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상 숭배를 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자신의 죄를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열왕기서가 우리들에게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역사 속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기록하면서 동시에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냐면, 다윗 왕처럼 우리의 왕들이 이런 왕이 돼야 되고, 우리의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백성이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면 회개할 줄 아는 백성.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다윗처럼, 그죠? 전쟁에 나가서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나가겠노라고 그렇게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가는 그런 왕이 이스라엘에게는 필요하다는 거죠.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부터 돌아온
이 유다 백성들, 새롭게 이제 출발하는 이 백성들, 그리고 왕과 더불어서 이런 각오를 갖고 믿음으로 나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열왕기 역사가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죠? 그래서 다윗 왕이 사실은 이제 나중에 메시아의 그 계보 속에, 그죠? 출발점으로 삼게 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죠. 그가 굉장한 치적을 행하고 뭐 나라를 부흥시키고 뭐 그리고 수많은 어떤 전쟁에서 승리를 했기 때문에 그가 정말 메시아의 계보 속에 들어오는 메시아의 조상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에서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중하게 여기고, 잘못했다고 나단 선지자가 와서 질책을 하면 그저 금방 쓰러져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그런 어떤 모습, 신앙인의 모습을 그대로 지니고 있는 다윗. 우상을 숭배하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 말씀 앞에 살려고 애를 썼던 그 다윗.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의 지팡이와 나의 막대기가 되시도다. 이 다윗의 일생을 그대로 잘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런 모습 속에서 이 다윗을 신앙의 표본으로 열왕기 역사가들이 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신앙을 쫓아가야 된다 하는 것을 열왕기 역사가들이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그 모습이 바로 열왕기 상하에서 나오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게 됩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과 제가 다윗의 신앙을 한 번 더 본받으면서 좀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늘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